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고요. 광고를 먼저 볼까요? 1번 광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아멘. 주일학교 학생회가 오늘 저녁부터 내일 하루 동안 물놀이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일단 오늘은 자고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을 하게 될 텐데요.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이번 주일학교 학생의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샬롬 찬양제로 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도 격려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날 또 기억하셔서 같이 함께 많은 주위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같이 찬양으로 힘을 얻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야 나가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모르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변을 찾아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시작.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느 법관에 사랑하는 아들이 자동차를 몰다가 아주 심한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법정으로 끌려온 아들 즉결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담당 판사가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떨던 이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래도 아버지니까 선책해 주시겠지. 근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그저 냉엄한 얼굴로 바라보시면서 이제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는 이름을 대시오. 그러니까 이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 저예요. 여기는 신성한 법정입니다. 사사로운 말은 금합니다. 피고는 이름을 대시오. 시무룩해진 아들이요. 저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피고의 주소는 아버지 주소랑 같아요. 피고는 정확하게 주소를 대시오. 그렇게 여차 조서를 이제 다 꾸며서는요. 그리고 마침내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벌금 500만 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상심이 되던지요. 자기에게 무슨 돈이 있다고 그때까지도 아버지에게 용돈을 다 쓰면서 처지었는데 무엇보다 아들인 자신을 본체 많지 않은 아버지의 이 냉정한 처사에 서글퍼진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판사복을 벗은 아버지가 유치장에 있는 아들에게 온 거지요. 내가 너무했다고 생각이 드니 그러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법관이니 아들이라고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법을 어길 수 없지 않겠니? 그러면서 준비해온 500만 원을 아들에게 주면서 이것으로 벌금을 내렴. 그러면 나올 수 있을 거야.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겠지만 또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대신 벌금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모습. 저는 여기서 우리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되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맞는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이 알래스카에서 에스키모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요,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착한 사냥꾼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착한 사냥꾼과 같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되냐면, 과거에 에스키모인들이 이제 곰을 사냥하러 나갈 때요, 이제 사냥하러 나가는 그 팀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이제 주로 자원하는 한 사람이 이제 선택이 되는데, 그렇게 선택된 그는 이제 곰 앞에 이제 이렇게 막 앞으로 다가가는 거죠. 곰 앞에 다가가서 그 앞에서 막 곰을 어떻게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막 화가 난 이 곰이 두 발로 막 일어서 가지고 앞발로 막 공격하려고 이렇게 막 벌리는 이 순간, 가슴이 노출된 이 순간, 다른 사냥꾼들이 숨어 있다가 기다렸다가 창과 활로 정확하게 곰의 심장을 이렇게 명중시키는, 그래서 곰을 잡는 예전 이제 사냥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때 창과 활을 맞은 곰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죽지 않고 그냥 치명상만 입은 거예요. 상처만 입은 이 곰은 더 화가 나서 자기 앞에 있는 사냥꾼을 덮쳐서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얼마 못 가서 상처 입은 곰도 결국은 쓰러져 죽게 되는데요. 이처럼 곰을 잡기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착한 사냥꾼이라고 불러요. 선교사님들이 이 일을 알고 예수님을 설명을 할 때 우리 예수님도 바로 이런 착한 사냥꾼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 살려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인도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께서요, 힌두교에서 개종한 할머니, 이제 예수를 믿게 된 할머니를 소개를 하셨는데, 주위에 이제 힌두교를 믿고 있는 친구들이 이 할머니에게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믿고 있는 힌두교에 얼마나 많은 남신들이 있고 여신들이 있는데 너는 그런 신들로도 만족할 수 없더냐?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들 중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신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마호메트도 어떤 신도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진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나의 구원자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전에 이 골고다 십자가 오르시기까지 예수님의 순환 과정을 다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지난밤 게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했던 기도, 그리고 잡혀온 뒤로도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신문, 조롱, 구타, 멸시, 이어지는 로마 군병들의 채찍질과 가시관, 침뱉음, 이미 지칠대로 지쳐버린 예수님, 지워진 십자가 통나무는 사실 통나무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거든요. 죄인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모든 짐이 다 빠져버린 예수님에게는 그마저도 감당할 수가 없어 몇 걸음 못 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니 어쩔 수 없이 우리 지난 시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 대신 옮겨주었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십자가,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 않습니까? 그럼 빌라도도 인정했고 헤롯도 인정했고 다 인정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라 죄를 지어서 이 죄인의 몫인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바로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 온 인류의 십자가인 겁니다.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온 인류의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그 무거운 죄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신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들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애써 고통하며 몸부림치며 여러분이 들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믿는다면 내려놓으세요.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느냐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이사야서 말씀, 새롭게 번역된 성경인데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우리는 다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비참하게 죽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죄 있는 나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지고 몸소 죽으셔야만 오늘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인류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분류로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부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자기가 죄인인 줄 절실히 깨닫는 사람. 전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 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희망이 있는 죄인입니까? 희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요, 이처럼 우리를 두 분류로 구분합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용서받은 자와 용서받지 못한 자, 제사함을 받은 자,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정죄를 당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떨어질 자, 영생을 누릴 자와 영벌에 들어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좌우로 또 두 명의 제수도 같이 못 박혀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중에 하나는 지옥에 떨어졌지만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갔습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은 버림을 당했지만 다른 여인은 들림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들에서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버림당했지만 다른 사람은 휴거를 당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방에서 자는데 한 사람은 내버려졌지만 다른 사람은 주님께로 올라가요. 너무도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이후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말죠. 더는 만날 수 없는, 더는 좁혀질 수 없는, 더는 번복되어질 수 없는 이 결과가 바로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같은 질문을 계속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한참 드리던 중에 이제 그 집사님에게 이 집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순간 당황한 집사님이 우물쭈물 하니까요. 목사님이 재차 이 집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저희 가족 다 교회 나가고 있어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시냐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저희요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하고 있고요. 11조도 꼬박꼬박 잘해요. 아니, 집사님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시냐고요. 에이, 목사님들 저 교회 다닌 지 27년이나 되었고요. 제 남편은 모태신앙이에요. 아니 집사님, 제 말은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시냐고 물어요. 여러분에게도 물어볼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계시지요.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엄니 역을 맡았던 배우 김수미 집사님. 이분은 1949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났다네요. 이 집사님은 이제 모태신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자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고. 간증집회에 나오셨는데요. 100여 년 전에 할아버지는 군산 신흥교회를 세울 만큼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셨고, 부모님 또한 교회를 정말 열심히 출석을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영향으로 자기도, 집사님도 어릴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지만 중학교에 이제 서울로 상경하는 이제 계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건 2016년의 무렵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남편과의 그 관계로 인해서 공황장애도 앓게 되고 우울증도 앓게 되고,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싫어서 이게 마음에 증오심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부부 생활을 하니까 뭐 가정 생활이 편하게 하겠습니까? 뭐 늘 불행한. 그나마 자기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었던 시어머니가 옆에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는 이제 기댈 사람도 없고 희망도 없고 뭐 더 이상 뭐 인생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하셨답니다. 한 잔, 두 잔, 이게 뭐 한 병, 두 병 이렇게 막 그냥 막 마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막 그날도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런 자신을 우연찮게 이제 거울에 비쳤나 뭐 유리창에 비쳤느냐 어떻게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순간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진짜 죽겠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기도 아닌 기도, 짤막한 한마디를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술을 마시기만 하면 그냥 토하는 거예요. 마시면 토하고 마시면 토하고, 그러니까 술이 꼴도 보기 싫어진 거죠.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나 보다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를 나온 거는 주일날이었습니다. 이제 찬양 예배 중에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로소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졌답니다. 그렇게 주님이 믿어지니까요, 남편에 대한 미움도 눈 녹듯이 사라지고 되레 치근해지더래요. 만약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전히 남편을 미워하고 아마 굶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 김수미 집사님이 하신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태신앙에다가요, 자연스럽게 다녔던 교회와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죠.
거죠.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닙니다. 직분을 맡아 봉사하고요. 주일을 성수하고요. 11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보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참 구주가 되어주신 분. 그래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의 고백이 진실로 내 안에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근데 보면 왜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시지요? 왜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셨다고 하는데 그걸 믿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지요? 왜 주님께 다 못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산다는 사람들이 왜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맡게 되는 사역들이나 사명들, 여러 모임들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러나 돈 버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을 위하는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내 목숨 주님 것이라고 하면서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을 겪어가면서 몸소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셨지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과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요. 여기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십자가 흔적이 내 안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흔적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없다면,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화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 흔적이 있다면 제발 믿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믿는 자녀답게요. 사나 죽으나 주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런 여러분에게 생명까지 주신 주님은 이 땅에 축복까지도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싶은 찬양,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이 찬양과 함께 여러분의 고백을 같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 가장 잘한 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주로 섬긴 것 정말이십니까? 내가 가장 잘하는, 내가 가장 복된 내 한 일이 예수님을 모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이 귀한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모시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자신 죄악으로 치닫고 살아가는 이들이 아직도 여기 계신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시고 같이 들어보시면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에 모셔드리세요.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여러분 인생에도 같은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거 예수님을 믿게 된다. 우리 찬양하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제 새롭게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모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염려, 걱정, 근심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저들의 마음 문도 열어주셔서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삶, 새로운 피조물의 세상,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손을 아픈 부분들마다 얹어주시고 염려, 걱정, 근심 가슴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부분들마다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역사를 갈망합니다. 구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소서. 진리 되신 주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능력으로 아픔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염려 걱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여져서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고쳐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